바실레이아라고 말하죠. 나라. 그 국가의, 나라의 3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토와 주권과 국민입니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영토와 주권과 국민. 우리가 킹덤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 안에도 3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이 살아갈 땅, 영역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주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함께 이것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나라라 한다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규정됩니다. 그 통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으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 드러내시는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초월적인 영역이었다면, 영적이고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이라면 이 땅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적인 단어를 이용한다면 The Son of Man, 인자인 것입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가, 그 역사 속에 살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치, 곧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나사렛에서 올라온 역사적으로 살았던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대망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팀이 되는 거죠. 주제가 되는 거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이 어디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이 왕이 되기 위하여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권세와 왕으로서의 능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모든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셨던 그 내용은 바로 선왕 아버지 왕이 아들 왕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사용하는 관용구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아들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런 의미로 하는 관용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이 아들에게 내 왕위를 물려준다. 호를 건네면서 하는 관용구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그 권능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라 했죠. 그 두나미스는 구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이에요. 성령이 예수에게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게 왕으로서의 실력을, 능력을 준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세례를 받았지만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바로 왕으로의 등극을 위한 대관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자라온 30년 그 얘기는 아주 간략하게 몇 군데만 언급이 되지만 이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비로소 이 땅에 왕으로서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의 왕 노릇하심,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메시아라는 사인을, 이 표적을 그의 사역 속에서 드러내셨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내셨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증거가 되어야 그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과연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본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분으로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예언을 이사야서 61장 이하에서 1절 이하에서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안식일날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사야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을 펴놓고 이 부분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는 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나서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그 랍비들에 의해서 전승되어져 오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근거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 말씀의 예언의 성취에서 본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역의 성취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사역이 메시아임을 증거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고넬료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보았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 우리가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아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메시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성육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썩어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확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실 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내가 증인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야.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회자하기를,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놓고 예수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어. 그렇게 말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어. 우리가 만나봤어. 그것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만나봤어. 그러니까 이만큼 정확한 증인은 없죠.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역사적인 한 사람, 한 인물, 그 나사렛 예수,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이제 그 두 번째가 되는 증거였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증거가 역사적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뭐 그랬대 하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이 막연한 어떤 이 그 희미한 뭐 허상이라든지 뭐 그러면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지요. 히스토리컬하고 리얼한 실제로 일어난 사건 팩트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효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한 사실이 또 인정되려면 그 사건에 함께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이 오늘 본문의 증거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허상이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확증되기 위한 증인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7절 8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그러니까 인근 각처예요. 자 지중해 변까지, 저 밑으로 유다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곳에 모이는 거지요.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증인은 예수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무리, 많은 무리였어요. 실제로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로 병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를 향한 마음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에 손을 내미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9절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팩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 누가는 예수께서 실제로 행하신 사역을 설명합니다. 10절, 11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이것은 이제 지금 누가의 해석이에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짧게 한 두어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었던, 예수를 만지고 싶었던 그들 안에 감추어진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병자가 그 예수를 만질 때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믿음이에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오늘 나의 삶에 당길 수 있는 통로, 도구가 된다. 도구란 표현이 좀 어떨까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놀라운 보물들을 나의 삶에 당기어 살아갈 수 있는 수문이라고 할까요?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는 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속지 않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안에 불현듯이 밀려오는 어떤 죄책감 혹은 정죄감 혹은 두려움 혹은 연약함, 그런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지요. 자,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지나가시기만 해도 귀신이 뚝 튀어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아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아무나에게 붙여준 건 아니죠. 아무나에게 붙여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그것을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귀신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역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서 엔딩, 이 세상의 모든 이 마지막 날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죠. 그 앞에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이 땅에 이 오신 성자 예수님은 그 예수가 메시아에 등극함으로 저 천상에서의 왕의 권위를 물려받고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식이나 생각 속에 있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속에 드러나고 실현, 데몬스트레이션, 드러나고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므로 사단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베이전, 침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따라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 인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샬롬을 누리는 삶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갈등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기만, 억셉트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병 고침과 귀신 축사 등 그 능력이라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아픔이라고, 저는 인간들의 아픔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러한 병고침과 귀신 축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병고침과 귀신 축사를 보면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나는 그랬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그 수아와비의 어린아이가 정상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난 고백을 했죠. 단순히 병고침 받을 때 다리가 자랐대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그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는 그것으로 말하면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곧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믿음, 곧 세계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 감추어진 마음을 보면 그것은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인들, religious people, 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며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세계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솜,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아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시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세상의 눈으로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드러내실 때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눈으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개 고침받았대. 아무개 병 고치셨대. 아무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대. 아무개 복받았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이 관심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았어. 예수 믿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데 관심보다는 고쳐졌다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라는 그 말이 하나의 방법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이 새로운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라는 툴, 방법, 도구,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은 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도록 단순히 이 땅에 보는 능력만 치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때에 이 땅의 눈으로만 보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는 능력, 이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통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것,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찾아와 어찌하든지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행동 속에 숨어있는 그 사단의 계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히 예수를 통해서 병고침만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되게 믿는 신앙, 그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일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이루러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은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또한 우리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요. 신앙의 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엔딩 타임을 준비하고 있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십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련은 이제 승천하신 이후 우리를 엠베서더로 보내시며 지상 대위임령을 선언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마태복음 28장 귀한 그 대위임령을 우리의 남은 생에 이루어가야 할 우리들로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역을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